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변함없이 내려지는 은혜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밤에는 별이 비치고 달이 있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예쁜 사람에게만 햇빛이 내려 쪼이는 거 아니에요. 공기, 돈 많은 사람만 호흡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 부자에게는 하루가 28시간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루가 20시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는 그런 일반적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특별하신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은혜,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는 주어집니다. 심지어는 동물이나 식물들에게도 그런 은혜는 주어져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받고 있는 일반적인 은혜만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누가 그런 풍성하신 축복, 특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구할 것을 바로 구하는 사람이 특별하신 은혜를 받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왕이 된 솔로몬,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란 짐승을 죽여서 내장을 꺼내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데 한 번 드리기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번제를 1000번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 1000 번제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 소원을 말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지체하지 않고 내가 다스려야 할 백성은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저에게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간구를 귀하게 보셨어요.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을 위하여 오래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네게 눈에 가시 같은 미운 놈들을 다 없애달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으니 내가 네게 지혜를 주되 너의 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을 것이고 너의 이후에도 너 같은 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네게 주리라.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와 부귀를 누림에 있어 그 전에도 그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 후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어디에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문제, 한평생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더하신다고 하신 모든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쓸 것, 자는 것, 그런 것 외에 다른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어떠한 것이라도 넉넉히 더하여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꼭 구해야 할 것을 구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한다는 말이에요.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 not bite more than you can chew. 씹어서 삼킬 수 없을 만큼 깨물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또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달라고만 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구할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만 잘 해결하면 나머지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땀 흘려 쌓은 것, 부지런히 모은 것 아무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공수표가 아니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구해야 할 것을 바로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나누는 자, 드리는 자에게 특별하신 은혜로 채우십니다.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렙다 땅에 이르렀을 때에 황폐한 들판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몹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던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 예, 제게 있는 거라고는 밀가루 한 주먹과 병 밑바닥에 깔려있는 몇 방울의 기름이 전부입니다. 그것은 저와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입니다. 그것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어야 될 판입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날 좀 주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여인은 그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엘리야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했겠지요. 그 이후 그 가정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분명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병에 담은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빈 그릇밖에 없어야 마땅한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혹시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그 밀가루통 그릇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병을 보니까 기름병에도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다 먹었겠지 하고 보면 밀가루가 아직도 있고 기름병에 기름도 남아있고, 그런 사건은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 몇 방울, 그것으로 사랑을 베풀었던 사렙다 땅의 과부는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은 벳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던 한 소년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었어도 그 소년의 한 끼 식사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 드렸더니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배부르게 하고 그 소년은 굶었나요? 아니에요. 자기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움켜쥐고 있으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오해, 환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를 않아요. 내 품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통장에 있다고 해서 내 돈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될 수 있는 것만이 정말 진짜 온전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하면서 그 손을 펴서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특별한 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이태리 토리노 박물관에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2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아침때가 지나면 배가 고픈 점심때가 오고, 여름이 가면 낙엽이 지고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오는 그런 자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또 하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신이 예정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고 믿고 잘 잡으면 나에게 큰 행운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신 말입니다. 그런데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카이로스 신의 동상을 보면 머리의 앞부분은 머리카락이 아주 무성하게 많아서 잡기가 쉬운데 그 뒷부분은 완전 민대머리, 잡을래야 잡아지지 않는, 거기다가 날개가 달려 있어서 빨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때 잡아야지, 지나고 난 다음에 뒤에서는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라고 하는 신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 성으로 가는 길목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구걸하는 앞 못 보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 바디메오가 어느 날 유난히 시끄럽게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맹인이기에 앞을 볼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겁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만큼 가시는지 알 수가 없었고 내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시끄러 조용히 해 하고 욱박지르고 만류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때가 바디메오가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여리고를 지나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니까 그랬다거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했을 때에 다음에 하지 그렇게 미뤘다고 하면 아마도 바디메오는 틀림없이 죽는 순간까지 여리고성 길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 두 입으로 연명을 해야 하는 거지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바디메오는 그 한 번에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인간의 크로노스의 계획을 맞추어 놓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했던 어리석음과 조급함 때문은 아닐까요? 구약 잠언서에서 지혜자는 천하 범사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때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어 단어 줄줄 못 외고 미국 사람 만나면 더듬더듬 콩글리시 하는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철새들도 기후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동물들도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겨울철에는 겨울잠을 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말이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어요.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립니다. 구름이 떠 있다고 해서 구름에서 항상 비가 오는 것 아니에요. 구름이 어느 때가 되면 비를 내립니다. 그 어느 때를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먹고 놀 때가 아니에요. 일해야 할 때입니다. 어두운 밤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일 때문에 수고하기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나만 알고 내가 옳고 내가 제일이다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이웃을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부르심 받고 사명을 받아서 목사를 하지만 목사 아들은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아들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사 아들이 왜 저러냐, 목사 아들이 왜 저러냐, 거기에 따른 부담,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의 눈치, 이것 때문에 매우 부담스럽고 매우 피곤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들 말 들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저 억지로라도 할 수 없이라도 교회를 잘 다니고 이렇게 하는 척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부분도 있고 어느 날 무교동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더 늦을 수가 없어서 술집에서 나오기 전에 거기서 심부름하고 일하는 아가씨에게 아가씨 교회 다녀?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술 잔뜩 마시고요. 그냥 그 아가씨가 귀찮으니까 알았어요. 갈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그냥 갔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술집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기 집이 홍릉인데 집에를 가려고 무교동 그 종로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깜빡 생각이 났어요. 그 아저씨가 교회를 간다고 그랬는데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는지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가서 몇 시에 예배 드리니까 그때까지 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서서 몇 걸음 옮겼는데 꽝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자기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어떤 부인이 거기 서 있었는데 택시가 잘못돼가지고 인도로 뛰어 올라와서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 여인을 치고 그 상가 쪽으로 들이닥쳤어요.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만일에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나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술 먹고 해롱해롱 되지만 그래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예배 시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 사이에 그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울면서 종로에서 홍릉까지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부흥 집회하면서 한 간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 기뻐하십니다. 전도하는 사람 살려주십니다. 전도하는 사람 복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줄과 모르나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을 어떡합니까?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 부흥성회를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한 다윗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찬 계획을 세우고 야무진 꿈을 꾸면서 힘차게 시작했던 2017년 어느덧 결실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렵지만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신 것 너무 감사하죠. 바로 며칠 전 라스베가스에서 어떤 마시간 사람 하나가 중무기를 휘둘러서 59명이 현장에서 죽고 500여 명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그 얼마 전에는 멕시코에서 2차례나 지진이 일어나 역시 여러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집과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여름 동부 쪽 플로리다 쪽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인명과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폭탄 테러로 총기 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통사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너무 감사하죠.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라고 하는 존 뉴턴의 고백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이,
조금 크게 하셔야지. 하나님도 요즘 나이가 많으셔서 귀가 좀 어두우세요. 조금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이렇다 할 성취가 아직 없다 하더라도, 큰 소리 칠 만한 어떤 결과가 아직 없어도 이런저런 사고의 위험과 질병 속에서 지난 날들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해서 무슨 암이 뚝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5천만 불짜리 복권이 당첨이 됐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I don't know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He holds my hand. 내일 일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내일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거룩한 산 제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하신 은혜를 통하여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고 이뤄내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